2022년도 그것도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탱크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러시아 군대는 민간 지역 구분 없이 포격을 하여 도시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시대를 초월해서 처참한 광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난민으로 떠돌아다니게 되어지고 남성들은 총과 화염병을 들고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강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전 세계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현재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의 영적 전쟁도 현재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주 평화로운 시대 같은데 사실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 제1차 전쟁은 구원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대로 평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때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믿음 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과 거룩에 대한 관계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주임 이야기입니다. 그는 집이 먼 거리에 있는데도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업무 준비를 합니다. 대개는 정시에 퇴근하지만 잔정이 너무 많아 후배들 뒤치다거리나 하기 일쑤였고 아무도 손도 안 대는 서류함을 거의 날마다 정리하느라 퇴근 시간을 넘겼으며 어김없이 오후가 되면 커다란 쟁반에 커피 여러 잔을 들고는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하며 설탕 대신에 미소 한 숟가락을 더 넣어 책상에 놓아주곤 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회사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거래처 사람들도 알았기에 늘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주임이 직원들과의 술자리나 일요일 등산 모임에서 듣는 아쉬운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팀워크도 좋고 다 좋은데 말이야. 일요일만 되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그 사람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병간호를 위해 회사를 잠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한심하고 야망이 없으며 남자답지 못하고 무능하여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회사에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컸습니다. 아침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책상 위에 컵들엔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 먼지만 쌓여갔고 늘 좋은 글을 화장실에 붙여놓고 향기로웠던 화장실은 삭막해졌으며 휴지통에는 늘 휴지가 넘쳤고 복사기 앞 이면지와 사무용품들은 뒤죽박죽 섞여 지저분해졌습니다. 부서 내 사람들은 점점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고 서로에게 화를 냈으며 시간이 갈수록 큰 소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화평은 어느새 조금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문득 김주임이 끓여다 준 커피가 그리워졌습니다. 김주임이 생각나 그의 책상 앞에 갔더니 그의 책상 앞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진정한 성공이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빈자리, 여러분이 일터나 교회나 모임이나 공동체에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하게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머물고 일하고 있는 곳을 일하기 좋은 곳으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김주임처럼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욕을 얻어먹지만 나의 착하고 성실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는 여행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행자의 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생생하게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했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만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베드로 사도 당시에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있었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결혼 문화는 다릅니다만은 이제 우리들의 부모님 시대에는 지금의 결혼 방식과는 좀 달랐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전혀 보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부모들의 결정에 의해서 바로 결혼을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그날 결혼식을 치르는 그 앞마당에서 전통 혼례를 했는데 그때 가서야 신부는 신랑의 얼굴을,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처음 보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얼굴 보고 믿었나요? 물론 여러분, 성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것이지 실질적인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영적 신부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분을 뵙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보지 않고도 그분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그분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무리에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야 도마야 왜? 아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왔어.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주님을 자기가 만나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무리에 오셨죠. 그때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이렇게 보고 믿든지 보지 못하고 믿든지 이 믿음의 결론이 도대체 뭐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구원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요. 이렇게 러시아와 이러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보면 전쟁이 벌어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인해서 병마로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의 재정 때문에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관계 속에서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짊어지는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무거운 모든 짐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도 주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사실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한다면 이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들은 앞으로 30년을 더 사실 분들, 40년, 뭐 청년 세대는 뭐 50년, 뭐 어린 아이들은 뭐 100세 시대를 지나니까 앞으로 어린 아이들은 뭐 100살을 더 살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앞으로 갈 천당, 이 천국 사이에 이 비어져 있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천당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죽으면 되잖아요. 왜? 천당이 목표인데 뭐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죽으면 목표 달성이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을 했어요. 목표가 있는 여행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표는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는 있는데 영원히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서 천당하면 목표 달성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행자로서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서의 삶의 길이 있다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길목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강단을 향해 실질적으로 살아진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어져요? 세속과 단절되어진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한 분위기, 그 이상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말을 해요. 16절에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분명코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로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고 말할 때에 땅이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 양을 돌볼 때에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앞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을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 중심에서 메시지가 들려져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산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내가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가정이 거룩한 것이고 내 직장이 거룩한 것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나라와 백성이 거룩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도 얼마나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때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리고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 문화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 시내산 앞에다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 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그 말씀의 계획 속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6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면 미래를 뛰어넘어가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거룩을 위해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을 통해서 자신도 거룩하게 되고 그를 믿는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건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향한 보혈의 강이 지금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성도들은 이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존재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거나 먼 거리를 갈 때에 긴 옷을 좀 올리거나 폭이 넓은 옷들을 줄여서 허리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래요? 멀리 가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빨리 걸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뛰어야 되니까.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왜? 깨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 있는 그곳을 향해 나가는 여행자로서 절대적으로 방탕한 삶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은 종교적인 엄숙이 아니에요. 겉으로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의 속이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심한 질책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보다도 바리새인들이 더 거룩했어요. 왜? 그들이 입은 옷을 보세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세요. 그들이 대화하고 있을 때의 대화의 내용을 보세요. 신앙적인 언어들만 구현하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늘 1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들은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는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 그랬어요. 거룩과 욕심이 어떻게 되어져요?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욕이라는 말은
사적인 욕심이죠. 그러니 물질적인 욕심, 명예적인 욕심, 성공적인 욕심, 온갖 욕심을 다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욕심이 거룩의 가장 큰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냅니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뺀 세상의 문화는 아무리 재미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자극적이어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일들에 열정을 다해야 되어지 세상의 것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취미 그리고 세상의 낯을 일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 천국에 이르러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바른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볼라가 느리지만 천천히 가지만 끝내는 이제 꾸준히 기어가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것이 제2의 본성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품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내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볼 때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그는 지금까지 싸워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물맷돌로 매일 연습해다가 그리고 정말 광야에서 사자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들짐승이 왔을 때 그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다 물리치잖아요. 그렇게 끊임없는 연습, 그가 지난 다음에 골리앗과도 붙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에요? 다윗이 기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을 정말 훈련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데도 이런 훈련이 필요했다면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데도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거룩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거룩은 평범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오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뭐 평범하잖아요.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평범하잖아요. 그리고 삶의 환경 속에서 코로나 시기라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집에 앉아서 TV로 유튜브를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 속에 거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해야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이 나의 제2 본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거룩이 나의 제2 성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가야 될 것과 가지 못해야 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보아야 될 것과 봐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쉽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한다면 거룩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못할 것, 봐야 될 것과 보지 못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죄인의 생각들을 버려야 되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죄인된 길이라고 한다면 빨리 나와야 되지, 그곳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빨리 나와야 되죠. 안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이 되죠.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세계 속에서도 전쟁이 있다. 구원을 받는 일들에 있어서도 전쟁이 있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거룩과도 전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 가족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끊임없이 전쟁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 속에서 양보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용감하게 우린 영적 전투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거룩과의 전쟁, 그 거룩함의 전쟁에서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거룩한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성도가 사는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보내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성도가 보내는 시공간이 바로 거룩한 시공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땅이 거룩한 땅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죠.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럼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움직임 따라서 거룩이 함께 움직이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삶 속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